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의 심령이 시원하여지며 저희들의 인생의 먹구름이 물러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복된 시간을 지내셨죠? 어저께는 저희들 야외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발견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목만 보면 좀 딱딱합니다. 그죠? 시간은 뭐고 또 영혼은 뭐고 이렇게 알 듯 말 듯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이제 함축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요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시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영원, 그러니까 영혼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꿰는 아주 선명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그걸 진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지 않았던 것은 좋지 않았던 것대로 그 분명한 그런 이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에서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설교 한 편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성격도 바뀌고요. 내 팔자도 바뀌고요.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어져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 3장 전체에서 11절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 11절은 전체에 있는 큰 전체의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럴 이유가 있어서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이렇게 설명과 명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뭔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그런데 왜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다못해 뭐 놀 때든 일을 할 때든 다툴 때든 사랑을 할 때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쉬면 큰 병 나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요.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이 수학기야. 이때가 지나면은 안 돼. 이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가 11절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요 한 절만 보면은 도대체 이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도서 3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른들에게만 속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노인, 아기 할 것 없어요. 지금 저기 우리 모자실에 있는 우리 미나나 우리 승현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권사님 또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에서 직장인 모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요.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 요 1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3장 전체의 결론, 그것에 이르게 하는 단서가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은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글자로 보지 마시고 그 기억니은 아야 이렇게 글자로 보지 마시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그대로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할 때 기한입니다. 기한. 그리고 두 번째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할 때 때입니다. 기한은 뭐고 때는 뭐죠? 기한이 뭐예요? 기한. 처음과 끝이 있는 거. 그렇죠? 그 얘기는 정해진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요새? 시험 기간. 1년 내내 시험 봐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진 때 시험 봐요? 시험을 1년 내내 봐요? 아니면 이렇게 특정한 기간에만 봐요? 특정한 기간에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딱 그 특정한 기간에만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365일 내내 시험 기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이 나라에서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매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치통이 막 몰려오죠. 지끈지끈 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한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하루는 보통 우리가 하루의 때를 세 때로 나눠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밥 먹는 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 인적 있으세요? 없어요. 또 하루 종일 저녁이 그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계속 변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막 뜨겁고 기승을 부립니다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추워져요.
이게 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군대 갔다 오신 여성들이 계신 것 같아. 예,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놔도 간다. 뭐 시궁창에 박아놔도 간다. 이게 뭐예요? 정해진 기간만 가면 돼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겠어요? 선생님들이 암만 해봐야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더 한다니요, 더 한다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범사의 기한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암만 길게 해봐야 어차피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안으로는. 아무리 길어도 설교를 한들 몇 시간 하겠어요? 2시간 하겠어? 3시간 하겠어? 해봐야 못해.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은요, 계속되는 건 없어요. 계속 지속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황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요, 세상도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회광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애기 같고 이랬는데 이제 뭐 총각 같고 길에서 만나면은 뭐 혹시 누구세요? 뭐 이렇게 존댓말 해야 될 것 같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권사님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요. 아마 가족들도 안 믿는데요. 인정을 안 한답니다. 이거는 엄마 아니다, 할머니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 맞거든요.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게 이미 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항상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변덕이 그냥 무슨 콩복듯이 그냥 막 이렇고 이래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기한이 지나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변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죠. 변한다면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더 좋게 변해야 되겠죠. 네? 더 좋게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변화에 대해서 내가 더 좋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좋게 변화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나는 이대로일 거다. 천만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잘 살아보셨어요. 진짜 망하는 거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 상상도 안 돼요. 망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조금 뭐 불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망하면은요, 그런 세상이 있었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건강요? 여러분 내일도 건강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 치고, 저는 작년부터 오늘 아플 거 알았어요. 이랬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뭘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잘할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 때 정해진 것들 안에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나가 버릴 거니까 다시는 못 누릴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각자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계속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늘은 또 이게 또 문제네. 그 다음날 돼서 아이고 그게 없어서 좀 날라 했더니 또 이게 문제네. 또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이게 문제네. 세상의 십자가를 혼자 다 지고 살아가죠. 이게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것 안에서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될 때마다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 인생이에요. 얼마나 다른 인생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뭐 열심과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천하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정해진 때가 있다. 지금 앞에 있는 범사할 때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모든 것들은. 근데 뒤에 있는 천하만사 할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초점이 좀 다른 거예요. 전체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거는 하나하나 그 개별적인 사건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마다 지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목적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범사의 기한, 요거는 크로노스예요. 길이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면 지나가, 이거는. 견디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암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종치면 끝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때, 요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말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사격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숨고르기를 하고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이 있어요. 딱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딱 중심이 잡혀서 딱 이 표적과 가늠자가 딱 일치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총알이 뿅 하고 와서 표적을 딱 맞추는 거예요. 흔들릴 때 쏘면 소용이 없어요.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해봐야 점수 안 올라요?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그렇게 다 뭐 그때서 막 점수는 안 올라. 물론 실력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근데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점수를 올리려면 언제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공부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나이 먹어가지고요. 구구단 아무리 빨리 외우고 잘해도 아무 인정 못 받아요?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 요때 해야 야 천재났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괜찮아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어른도 잘 몰라요. 구구단을 몰라요. 진짜로. 거기서는 구구단 하면요 인정받아요. 구구단 막 하면은 천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천재성을 시험해 볼까요? 제가 이게 그 스리랑카 슈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870원이었어요. 1,000원을 냈어요. 얼마 거스름돈을 받나요?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들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재들만 있나 봐. 어떻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웃죠? 그분들은요, 긴장해요. 여러분들, 아니, 870원짜리 사고 1,000원 냈는데 140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어요. 왜? 그냥 금방 대답했으니까 그냥 한 거야, 이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를 쓰거든요. 1,000원에서 빼기 870. 근데 130이 나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내지는 100, 200, 300, 400, 500, 200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냥 800원은 그 사람들도 돼요. 800원짜리를 사면 얼마 거스름돈을 받아요? 200원. 그거는 그 사람들도 비슷해요. 이걸 해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손가락 쌤, 발가락 쌤을 해요,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2,000원에서 1,800원이면은 20개에서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개 남잖아요.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보세요. 그러게요. 이럴 때 제가 곤란해요. 왜 예배 나오셨어요? 오늘? 그러게요. 뭐 이러면은 아니 이게 무슨 집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아니 아침에 정신없어서 오긴 왔는데 여기 있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목적, 이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이런 목적과 이유는 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자매님들이 그냥 지하생가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고 싶었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즘 뭐 추세가 어떤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자기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유도 있다? 하나님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유,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딱 일치되는 것, 요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전도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성찰하면서 뭐요?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랬고 저 일은 저랬고 그거는 나는 이때 죽는 줄 알고 뭐 이랬더니 그것도 보니까 금방 지나가고 말았고 또 그때 그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었고 뭐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1절 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2절부터 9절까지는 1절의 뒤에서 얘기한 천하만사 요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9절까지 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8가지를 그러니까 14쌍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과 저런 것. 그래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압축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고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쭉 진술을 쭉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각 절마다 완전수 4는 동서남북 모든 걸 의미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수 4를 사용해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 절에 4번씩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항상 모든 때예요. 모든 때.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에 4번씩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여기다가 대조법을 사용해요. 대조는 뭐겠어요? 하루를 나타낼 때 대조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밤과 낮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대조법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법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대조법을 써요. 그래서 물도 날씨도 덥고 차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크고 작고 사람의 키를 모든 키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의미하는 완전수 사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 안에 이야기해요. 각 절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에서는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죽일 때, 아니죠. 2절이니까 날 때, 그렇죠? 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지금 우리말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날 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나를 낳나요? 나는 낳음을 당하나요? 자기가 자기를 낳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은 자기 자신이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낳는 겁니다. 낳는 것. 내가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고 죽고,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능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낳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낳아놓고서는 내가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낳아놓고 죽일 때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약간 뜨끔뜨끔해요. 그렇지. 내가 우리 애들을 낳았는데 얘들을 마냥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가끔은 얘들의 영혼과 마음을 죽이기도 했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낳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낳아놓고 죽여.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지. 죽일 거면 낳지 말든지. 근데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또요.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뭐겠어요? 왜 심어요? 네, 이런 곡식이나 이런 씨앗을 심는 것은 열매를 따려고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뿌리를 왜 뽑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거 뭐예요? 그럼 뭐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낳지를 말든지 심지 않았더라면 죽일 일도 없고 뽑을 일도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심었고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죽이고 내가 뽑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개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이거에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렇게 목적했던 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뽑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농작물들, 뭐 배추나 특히 농부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 농부가 안 계시니까 기가 막힐 때 많거든요. 죽으라고 심어가지고요. 농사 짓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갈아엎을 때가 있어요. 갈아엎을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이거를 캐고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와. 손해가 더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갈아엎는 게 나아. 주식하다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주식 용어 있죠? 예?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손해인 것 같고, 절은 뭐 가슴 아픈 얘기 같고, 손해 보지만 끊어서 팔아라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손절매 같은 의미예요. 왜요? 손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낳고 심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요 점점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고 뽑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요. 3절에서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때 지금 이제 3절을 죽일 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2절에서 죽는다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절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죽이는 것은 존재 자체를 멸절시키고 이런 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치료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죽인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치료하는 것은 다시 고쳐서 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뒤에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버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수습해서 세울 때도 있죠. 바로 3절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어떤 건 취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거는 버릴 수도 있어요.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영원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 아시죠? 우리 남성들.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그 일본 얘기 지금 거의 일본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 지금 뭐 드라마하고 지금 방송 프로그램도 생겼다면서요. 뭐 졸혼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막 가정 다 파괴하고요.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거든요. 왜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따라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게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버리고 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절에서는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춤추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희비가 교차해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때문에 울 때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이제 여름 되면 여름에 그 전염병 막 돌면 예전에 그 눈병이 확 돌았을 때 있어요. 제가 참 재밌기도 하고 참 깜짝 놀랐던 게 뭐 그 안질이 막 심해가지고 그거 걸리면 학교 못 가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걸리지 않는 내 눈 때문에 슬퍼하는 애도 있었어요. 지금 안질만 걸리면 학교 안 갈 수 있는데 이놈의 눈은 안 걸려. 그래가지고 친구 알고 다 비비고 했는데도 안 걸리는 너무 강력한 건강을 주셔가지고 내 건강에 슬플 때가 있어. 나는 오늘도 또 책가방을 들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이런 슬픔이. 근데 이제 막상 그걸 겪어보면 어떻게 돼요? 야, 안 아파서 학교 갈 수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데 어떤 때는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건데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지 내 인생이 나를 사는 건지 나를 산 건지 몰라. 내가 사는 건지 내 인생이 나를 샀는지.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5번째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5절에서는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조차도 내가 막 끌어모을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막 끌어모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갖다 또 내다 버리느라고 또 뭐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사는 모든 가정의 예외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저 마트나 이런 데 가지고 냅다 카트에다 담을 때가 있고 이걸 또 쓰레기 봉투를 사서 또 냅다 담아서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데 지난달에 했던 걸 또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생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품어주고 이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 던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이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어떤 때는 뭐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어떤 때 걸 더 보기 싫어.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내 인생에 봄이 올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인생이 누구 인생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요 6절에 가니까 6절에서는 뭐라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때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한다. 내가 원한다.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고 구하는 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뭐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을 때도 있다. 사실 이거는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소중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잘 지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한물 가고 이러면 내가 미쳤지 이런 걸 왜 했나 몰라? 이러고 갖다 이제 내다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절대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그렇게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특히 우리 자녀들 그런 거 많아요. 뭐 또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또 그냥 기타 학원 끊어달라고 해서 너 하다 안 할 거라고? 아니라고 이번엔 진짜로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뭐 어디는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해서 뭐 제일 좋은 데가 어디라고 친구한테 들었다느니 그래서 보내줬더니 끊어달라고 참 신나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한테 나도 어디 가서 해외여행 한번 해달라고 꼭 가고 싶다고 데리고 가잖아요. 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참 이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게 제 얘기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7절에 가면요 7절에서 뭐라고 해요?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건 사실은 관심이죠. 관심. 찢는 거는 말 그대로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주워다가 다시 깨매는 거예요. 그 주워다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현격하게 좋아지죠. 점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싸워도 그렇게 막 상처를 덜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처음에는 뭐 원초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부시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부수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잔악한 본성이거든요. 막 부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이 부서지는 걸 통해서 어떤 복수심, 자기가 겪었던 것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 보복전하는 거죠, 사실. 싸움이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옳은 것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보복이 일어나요. 보복은요, 그랬죠? 눈에는 눈, 이건 어떻다? 굉장히 자비로운 거다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배우잖아요. 최초의 성문헌법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렇죠?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이거 되게 원초적인데? 살벌하다 이러잖아요. 니들은 더 살벌해. 누가 내 한눈을 빼면 난 어떻게 해요? 눈만 빼서는 양이 안 차요. 두 눈은 물론이고 내 눈을 뺀 손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요, 한 눈을 뺐으면 한 눈을 똑같이 한다? 굉장히 자비로운 거고 이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싸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결국엔 찢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엔 다 자기가 수습해야 돼요. 살림살이 한번 부셔봐야 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와야 돼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구 부실 때가 있고 또 그걸 또 본드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조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관여하게 되죠. 관여할 때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또 8절은요.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예,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사랑과 미움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애증은 다 같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요. 단지 뭐만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없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요. 사랑이 식으면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덤덤해져요. 어떤 사고를 쳤어도 그랬나 보다. 뭐 오늘도 해가 떠서 진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이 사람의 관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변화들,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뭐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걸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람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더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인생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사실은 이미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 그들에게 내려진 이 저주가 뭔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니까요. 진짜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 죄된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럼 뭐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그 벌로 나도 계속 죄를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팔자라는 거야? 그냥 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래 미쳤나 봐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또 하고 내가 오늘 또 왜 이랬나 봐 또 미쳤나 봐. 그 다음날 가서 뭐래요? 나 오늘도 역시 또 미쳤나 봐 또 그러나 봐 이렇게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그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그때마다 거기에는 내 생각에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우리의 이성이 딱 마비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끝나고 나면 미쳤나 봐 이러잖아요. 그럼 뭐야?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틀린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러죠? 시험 딱 치고 나서 맨날 느끼는 거 뭐 있어요? 그걸 왜 고쳤어? 이거 있잖아. 근데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딱 했어. 근데 정답을 썼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막 그 계시가 임해. 너 답이 아니면 어떡할래? 가만히 보니까 착각한 것 같아. 그래서 지웠어. 그 채점에서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절대로 답은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바보야.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다음번에 시험을 봐요. 또 이제 계시가 임했어.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먼저 경험 있잖아요. 내가 고칠 줄 알고 내가 지난번에 해서 난 각오했다. 그런데 이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 그럼 또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이 되면 뭐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명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게 있어. 뭐로?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경험으로 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 있는 아름다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때 영혼은 영원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미쳤나 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성을 추구한다는 게 좋은 것으로 영원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망하는 것으로 영원하면 미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런 선택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요. 그때 그런 어떤 목적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성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어떻게 해요? 영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영혼은 뭐예요? 망가지는 영혼, 그러니까 망가짐의 영원성. 미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이제 뒤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실패하는데 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고약하거나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하나님 알 시간 있겠어요? 될 것 같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망했어. 하나님 만날 시간 있겠냐니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일단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 시간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을 쏟아야 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평생요. 왔다 갔다 여기저기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결국은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게 지금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제가 옛날에 하고 살았어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성경 안 본 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구나. 예,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맨날 망하는 것의 영원성을 향하여 살아가게 돼 있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으로 향하는, 영원히 망하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그 무한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래요. 그 뒤로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 짓이 아니라 누구 짓이라고요? 누구 짓이 아니지. 하나님이니까. 마귀 짓이 아니라 누구의 위대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죠. 이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꿈 깨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대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내 인생에 계속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는 못해요. 왜? 성경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구원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누구만? 알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도 자존심 있어요. 좀 알아주면 안 되냐? 그렇게 안 하세요. 알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누가 찾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아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누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걸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한번 살아보세요. 기한이 얼마큼인지 있는지 없는지 살아보세요. 몇 번 겪어봐야 버릇이 고쳐져요. 겪어보세요. 근데 겪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세요. 굽히고. 그냥 쉬운 길로 하세요. 쉬운 길로. 하지 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또 좋게 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좋게 하시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가지 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이런 기한과 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런 모든 것, 그런 창조의 목적이 뭔가,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이죠.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게 이제 12절 이하입니다.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상태 말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그 깨달음이 12절과 22절입니다. 12절에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되겠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금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빠뜨린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좋은 게 없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것들 안에는 없다.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기뻐하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 그 자체 그 안에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싫은 일이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가난한 것보다 좋아요. 그죠? 가난한 것은 부자보다 안 좋아요. 그죠? 예쁜 건 좋아요. 안 예쁜 건?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미련하고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것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싹 벗겨지고 나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대로 기뻐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기뻐하고, 병들었으면 병드는 대로 기뻐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기뻐하고,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좋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 초중고 연맹이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가는 게 좋단 말입니까? 뭐 이래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직장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좋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들 또 회사에 출근하게 하라 뭐 이런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라. 그게 남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이거는 언제 깨달을까요? 죽을 때 되면 깨달아요. 또요, 잃어버리고 남은 깨달아요.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 운영하는 게. 에? 죽겠잖아요. 쉴 틈도 없고 내가 뭐하고 사나 싶잖아요. 엊그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래요. 요새 월급이 2배래요. 좋잖아요. 월급이 2배. 근데 어떻게 보니까요. 돈 쓸 시간이 없고 쉴 틈이 없대요. 미치겠대요. 근데 아니면 다 포기해야 돼. 근데 뭐 월급이 2배로 올라. 계속 올라.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웃으면 나와. 왜? 월급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다 죽지 이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막 2배, 3배로 일을 하니까. 에? 그러다가 직장 딱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또 막 출근해야 될 줄 알고 눈을 딱 떴어. 근데 출근 안 해도 돼.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았다가 말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맨날 공원 산책하고 관악산 올라가고 하기천 거닐고 자전거 타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돼요. 그때가 좋았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응?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하죠. 기독교의 영성은 그래서 무슨 영성이다? 일상의 영성이다.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의 내 삶, 날마다의 그 삶, 이게 뭐다? 최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다? 그게 평생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계속 변화한다.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완전을 향하여.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만족이 있다고요.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인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가요. 근데요. 순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역동성과 도전이 있습니다. 예.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고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막 생명력 넘치는 그런 도전 정신과 역동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요. 이게 기독교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선물이었구나. 뭐가요? 지금 더도 덜도 말고 지금 딱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지금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어떻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물을 받아야 이 선물은 그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아야 그걸 누리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대신 뭐 한다? 죽어라고 수고만 한다. 모든 일들과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이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로구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은 뭔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잘 되니까 기쁜 거고 예수 안에서 안 되니까 기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완전케 바꾸어 가실 것이다.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대단하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무능, 이런 변덕스러움, 이런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영원하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게 했을 때 경험하는 영원하는 건 뭐예요? 망하는 것에 영원한 거잖아요. 망하는 것으로 영원하죠. 그걸 다 알게 된다니까요. 망하는 것으로 영원하다는 거 알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 망하는 것의 영원성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그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떠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성은 질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완전성으로서의 영원성에 대해서 14절에서 말하고, 15절에서는 이제 있는 것, 옛적에 있는 것,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하나님은 지나가신 것을 다 찾고,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미래의 것이나 다 어떻다? 똑같다. 우리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구식이죠? 구닥 아니에요. 50년 전에 쓰던 거를 지금 똑같이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닥다리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닥다리, 중고 이런 말을 왜 써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2000년 전 것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의 것이나 항상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사는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과 만족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질 그날에 누리게 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누리는 완전성은 바로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한 완전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영원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뭘 느끼면서 살아가요? 망하는 것의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기준으로 알든 모르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뭘로? 영원성을 통해서. 근데 망하는 것의 영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한 영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이런 유한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떨어뜨려요? 사람을? 동물, 짐승하고 사람을 똑같이까지 여기게 돼요. 이게 뭐예요? 망하는 것의 영원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고 뭐예요? 그냥 짐승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람이 동물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죠. 그 얘기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죽는 걸 말해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거 보세요.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요게 지금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삼분론자들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에요, 이게. 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이. 근데 그는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3장 21절은 부가의문이에요.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긴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 다시 말해서 사람과 짐승은 차원과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는 게 맞아? 너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짐승처럼 살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라는 것이 영혼과 영혼에서 영과 혼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연하게 사람에 대하여 다른 동물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다? 참된 것은 아니다. 불확실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뭐해라?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과거에 가졌던 것을 잃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그 인생이 어떻다?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이다. 왜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요?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왜요? 정성을 다한 거고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선물은.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좋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소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 지금 좋은 것,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현재를 만족하는 것도 어리석고 현재를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어리석다.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망하는 것의 영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벗어나 그렇게 완전한 삶으로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날마다, 오늘의 삶은 바로 어제 바라보았을 때 내일의 소망을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요, 모레의 소망을 내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는, 뒤로 물러서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